오늘의 주제는 끝 안에서 살기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에 여러분 모두 동의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 강의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둘이 아닌 하나이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헬라어를 보면 그 가운데는 안에라는 뜻이 더 정확합니다. 즉, 말씀은 우리 안에 거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과 지혜를 뜻하며 이 능력이 특정한 한 사람 안에만 거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안에 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모든 것이 가능하듯 믿는 사람에게도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창조적 말씀, 즉 그리스도는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각자의 상상력입니다. 인간은 상상력 그 자체이며 하나님은 인간이며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나는 있다는 선언, 그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되고자 하는 그 존재가 되었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 이성이 말도 안 된다고 부정하더라도, 감각이 증거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상상하고 그 상태에 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끝 안에서 살기입니다. 어떤 상태가 실현되었다고 가정하고 그 안에서 사는 것. 그리스도는 상상력이며 상상력이 곧 부활의 힘입니다. 내가 그 상태에 머무르면 그 상태는 현실화됩니다. 내가 선택하고 들어가 머무르는 바로 그 상태가 나의 삶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소망이 이루어졌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이 나를 축하해주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그들이 나를 지금의 내가 아니라 내가 되고자 하는 존재로 바라보는 장면을 그려보세요. 그리고 그 느낌에 몰입하세요. 이것이 상상을 현실로 바꾸는 힘입니다. 성경 고린도후서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실험해 보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상력은 현실을 창조하는 도구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 안의 상상력이며 그것을 실제로 작동시킬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해가 지기 전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바람이 이미 실현된 상태에 자신을 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자신이든 누군가를 위한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더 이상 그것을 상상하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상상이 현실을 만든다는 것을 이해하고 나면 신문에서 읽은 부정적인 사건들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대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상상하고 그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로버트 프로스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건국의 아버지들은 미래를 믿지 않았다. 그들은 미래 안에서 믿었다. 이 말은 매우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증거가 없을 때에도 민주주의라는 이상이 실현된 상태에 자신을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도 같습니다. 원하는 바를 명확히 하고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으며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구하고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이 말이 진리라면 왜 믿지 않습니까?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 그 상태에 자신을 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부와 명예를, 어떤 이들은 사랑을, 또 어떤 이들은 정신적 평화를 원합니다. 그 무엇이든 잠들기 전 매일 밤 그것이 이미 실현된 상태에 자신을 놓으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잠드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 입고 있는 옷, 머무는 방 등이 모두 처음에는 상상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므로 상상은 단순한 공상이 아니라 창조의 출발점이며 그 자체가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결혼을 원한다고 가정합시다. 하지만 마땅한 사람이 없다면요.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입니다. 상상 속에서 누군가가 내게 반지를 끼워준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실제로 끼워진 듯이 손가락에 그 감각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그 감정 안에서 잠드십시오. 그것이 진짜 상상이고 진짜 창조입니다. 상상력이 바로 그리스도이며 그러므로 모든 현실은 상상에서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자신만의 창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문제는 무엇을 상상하느냐는 것이죠. 결국 중요한 건 무엇이 진짜냐가 아니라 무엇을 진짜로 믿고 있느냐입니다. 상상이 곧 현실이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상상하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의식적으로 상상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끝 안에서 살기이며 현실 창조의 열쇠입니다. 우리는 상상력을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처음에 상상되지 않은 것이 단 하나라도 있을까요? 현실이라 불리는 모든 것은 처음에는 단지 마음속의 이미지였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진리입니다. 모든 것은 그에 의해 만들어졌고 그는 바로 여러분의 상상력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앉아있는 의자, 이 강의가 이루어지는 이 공간 모두 상상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남들이 나에게 어울린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 내가 진정 원하는 것, 다른 이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결단만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은 단순합니다.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상상하고 그 감정을 느끼며 잠드세요. 현실처럼 생생하게. 그리고 기다리세요. 왜냐하면 그 이미지는 반드시 현실로 되살아나기 때문입니다. 현실로 나타나는 과정에서 세상은 사건의 다리를 통해 그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그 일이 일어난 건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야. 하지만 진짜 원인은 보이지 않는 상상 속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는지는 모릅니다. 오직 여러분만이 압니다. 그리고 아무도 여러분의 상상을 막을 수 없습니다. 상상을 생생하게 느끼고 그것에 현실감을 부여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삶은 반드시 그 방향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1920년대 제 동생은 가족이 속았다는 생각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를 복수로 풀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상상력을 통해 성공을 증명하겠다고 결심했죠.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는 시내 중심에 있는 건물의 간판에 자기 가족의 이름이 걸려있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2년간 그렇게 했습니다. 그 결과 어느 날 전혀 모르는 한 남자가 다가와 그 건물을 사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에게는 돈도 담보도 없었지만 그 남자는 단지 그의 성실함과 진심을 믿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결국 그 건물은 그의 것이 되었고 10년간의 할부 끝에 완전히 상환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남자는 $15만 부동산, 집을 유산으로 남겨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제 동생 빅터가 주인공이며 저는 이 과정을 모두 목격했습니다. 이 모든 시작은 단 하나, 상상이었습니다. 그는 지금도 원하는 것을 먼저 마음속에 정하고 그 느낌 안에 머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우연처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쓰여 있죠. 그 비전은 정해진 때가 있으며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그러니 의심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원하는 상태가 있다면 이름을 붙이고 형태를 부여하고 감정을 느끼고 그 상태에 머무르십시오. 그리고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상태가 현실이 되기 위해 필요한 1000명의 인물이 있다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은 우연처럼, 우스울 정도로 우연처럼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우연은 바로 여러분의 상상이 만들어낸 표현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부르라. 그러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된다. 이것이 바로 창조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태를 상상한다면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상상하고 머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상태는 부활하게 되고 현실화됩니다. 어떤 분은 제게 말하겠죠. 나는 상상대로 직장이 생길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해고당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필요했던 것뿐입니다. 오히려 해고가 되어야 더 나은 일자리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고가 있었기에 여러분은 이전보다 나은 직업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수없이 봐온 일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다니는 회사를 바로 그만두라는 뜻은 아닙니다. 남아있을 수도 있고 다른 곳에서 제안이 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상태에 충실히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에 맞는 삶이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수많은 이야기 중 오늘은 단 하나의 교훈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끝에 머무르라. 그 끝이 바로 시작입니다. 만약 내가 어느 극장 간판에서 내 이름을 보고 싶다면
그게 이미 실현된 것처럼 그 순간에 머무르세요. 사건들이 자연스레 그곳으로 여러분을 데려갈 것입니다. 지금 병이 있더라도 나아지는 중간 단계를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끝으로 가세요. 완전히 건강한 모습을 상상하세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요즘 정말 건강해 보이네요라는 말을 듣는 상상을 하세요.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겠죠. 정말 몸이 가벼워요. 너무 좋아요. 바로 이것이 확인의 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 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상상할 수 없어요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애국가를 상상해 보세요. 들립니까? 직접 소리 낼 수 없어도 상상 속에서는 1만 명의 합창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장면을 떠올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소리를 상상하는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 목소리도 마음속에서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이 원하는 말을 실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들으면 실제로 현실에서 제가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상상한 그 장면은 현실로 연결됩니다. 상상은 축복도 저주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사랑으로 사용하십시오. 창조는 항상 우리 안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상상으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소리든 어떤 목소리든 상상 속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흉내 낼 수 없더라도 마음속에서는 그 어떤 목소리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도 여러분은 제 목소리를 떠올리며 원하는 말을 제 입에서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여러분 앞에서 그 말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상은 선을 위해서도 악을 위해서도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이 능력을 언제나 사랑으로 사용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상상 속에서 축복하는 것도 다치게 하는 것도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상상 속에서 바라는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믿음이 세상에서 어떤 방식으로 실현되는지 지켜보세요. 여러분과 같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시간이 흐른 뒤 여러분의 부하 직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들었고 믿었지만 그들은 듣기만 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인물 안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특정한 사람 안에만 거하지 않으며 우리 모두 안에 거합니다. 그러니 어떤 외적인 인물만이 유일한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리스도는 인간 안에서 일어나는 경험이며 우리 각자의 상상력 속에서 살아납니다.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이것입니다. 태초의 의미가 있었고 그 의미는 하나님이었으며 하나님 자신이 바로 의미였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 안에 계획과 목적이 새겨져 있고 인간과 하나님은 결국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되었고 이는 사람이 하나님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은 굳이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친구를 위해서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친구의 허락 없이도 그를 위해 더 나은 삶을 상상하세요. 예를 들어 실직 중인 친구가 있다면 그가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에게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상상의 결과는 반드시 현실에 나타날 것입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어느 친구는 광고회사에서 부당하게 비난을 받았고 해고 위기에 있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친구는 상상 속에서 그가 상사에게 칭찬받고 있는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48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현실에서 상사들의 태도는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직장에 대한 불안을 안고 자진 퇴사했고 다음 주부터는 더 높은 급여로 새로운 직장에 입사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상상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상상이 현실을 앞서 이끈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장소에 들어갈 때 그 안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여러분이 자신을 어떻게 상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스스로가 초라하다고 여기면 세상도 그렇게 여러분을 볼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 있게 들어가면 세상은 여러분을 그렇게 봅니다. 이것이 삶입니다. 한 사람이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주장이 있을까요? 예수는 그렇게 말했고 유대인들은 그를 신성모독으로 몰아세웠습니다. 하지만 성경 속 시편에는 너희는 신들이라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들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곧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보다 더 큰 자각은 없습니다. 누군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자랑하거나 과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조용히 당당하게 그 진실 안에서 살면 됩니다. 상상력을 통해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내는 이 능력이 곧 하나님이며 여러분 안에 이미 존재합니다. 그러니 당당히 그 안에 머무르세요. 자기 자신을 신성하게 여기는 사람만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나 재산을 줘도 자기 자신을 하찮게 여긴다면 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존감 없는 분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커뮤니티, 민족,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 대해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가 그 집단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면 그대로 하락하지만 위대한 존재라 믿으면 결국 위대해집니다. 과거에 어떤 가문이었는지,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의 신성을 인정하고 그 위엄을 당당히 살기 시작하면 됩니다. 제 어머니는 우리에게 이런 자부심을 심어주셨습니다. 가난하고 배경 없는 집안이었지만 그녀는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너는 고다드야. 그걸 잊었니?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이 대단하다고 믿게 되었고 실제로 그 이름은 이후 중요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름의 가치는 상상 속에서 시작되었고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름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를 실현해 나가세요. 귀족의 피 따위는 없습니다. 오직 영혼의 귀족성만이 중요합니다. 말의 혈통은 말에게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입니다. 더 이상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시작점은 이미 신성이며 그 안에 모든 위대함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신성함을 인정하고 당당하게 그 위엄 속에 걸어가세요. 자녀가 있다면 그들에게도 이 위엄을 심어주세요. 여러분은 가족, 공동체, 세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변화는 지금 이 순간부터 가능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상상하고 느끼며 살아가세요. 여러분의 상상은 반드시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곧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내면에서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힘입니다. 실제로는 따라하지 못해도 상상 속에서는 그 사람의 목소리를 생생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목소리에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을 입히는 순간 그것은 곧 현실에서 시현될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은 선을 위해서도 악을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언제나 사랑으로 이 힘을 사용하길 바랍니다. 상상은 누군가를 치유하거나 축복할 수도 있고 반대로 상처 줄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소망을 상상하고 그것을 믿는다면 세상은 그것을 실현시킵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비웃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그들 스스로 여러분 밑에서 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믿음에 있습니다. 우주에는 단 하나의 창조적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는 특정한 외부 인물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 모두 안에 거합니다. 만약 누군가 외부에 있는 다른 그리스도를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고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이 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존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새겨져 있으며 상상력은 그 목적을 실현하는 도구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이의 허락 없이도 누군가를 위해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가 실직 상태라면 이미 일하고 있는 모습으로 상상해 보세요.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랑에서 나온 상상은 현실을 바꿉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는지는 여러분이 자신을 어떻게 상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위축된 마음으로 들어가면 상대도 그렇게 대합니다. 그러나 자부심을 품고 들어가면 상대도 그렇게 반응합니다. 이것이 삶의 원리입니다. 예수께서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하자 사람들은 신성모독이라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 시편에는 너희는 신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감히 자신을 신이라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상상한 것이 현실이 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안다고 해서 자랑하거나 과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숨기거나 부끄러워할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존감을 품고 신성과 하나 된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어떤 존재라고 믿느냐입니다. 여러분은 혈통이나 사회적 배경이 아닌 영적인 존엄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귀족성입니다. 더 이상 과거를 뒤돌아보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신성을 선택하고 걸어가세요. 그리고 그 신성을 자녀에게도 심어주세요. 아이가 자신을 신성하게 느끼고 자신의 내면에서 힘을 발견하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은 육체를 버려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단지 복원의 과정일 뿐입니다. 죽는다고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 이후엔 이와 비슷한 세계에서 젊은 모습으로 깨어나게 됩니다. 거기서도 다시 늙고 다시 죽음을 맞습니다. 이 과정은 부활이 일어날 때까지 반복됩니다. 그 부활은 개인에게 옵니다. 집단이 아니라 오직 각자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신은 살아있는 자의 신입니다. 죽은 자의 신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위에서 보면 죽은 세계입니다. 제가 직접 그걸 보았습니다. 육신을 떠나 위에서 지상을 내려다보면 여기는 마치 정지된 공간처럼 느껴집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내면의 에너지 없이 이곳은 정지됩니다. 어느 날 꿈에서 나는 높은 사다리 위에 있었습니다. 아래엔 사자, 호랑이, 제규어 같은 맹수들이 으르렁대고 있었고 나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곧 깨달았습니다. 그 맹수들은 바로 내 안의 창조적 에너지였던 겁니다. 내가 내 안의 에너지를 멈추자 그 맹수들은 순식간에 얼어붙은 것처럼 멈췄습니다. 다른 장면에서도 사람들이 식사하는 평범한 일상을 지켜보며 상상의 에너지를 멈추자 모두가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수저를 든 채 정지하고 걸어오던 웨이트리스도 멈추고 새도 날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상상의 에너지를 다시 흐르게 하자 모두가 원래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은 내면의 힘으로 움직입니다. 인간이 없으면 모든 것은 정지합니다. 신은 인간 안에 있으며 인간이 곧 생명의 힘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대로 살아 움직입니다. 여러분의 세계는 바로 여러분 자신이 확장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를 움직이는 힘은 바로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이 영상의 교훈처럼 상상력을 이용하여 원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